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요한일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의 형식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사와 문안, 그리고 마지막엔 또 마지막 끝인사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하여 1절 말씀에 보면 장로가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격이 좀 두드러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이 수신자가 당시로서는 이런 개인적인 어떠한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지역에 있는 특정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말씀을 적용할 때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죠. 장로, 누굴 말할까요? 사도 요한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자신을 장로라.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표현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장로, 감독, 또 사도, 목사 이런 표현들은 비슷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이 수신자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 내가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라도 그렇게 한다,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짧은 서신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표현,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진리라는 표현이죠. 진리라는 표현. 그리고 또 거기에 우리가 하나를 더 찾아낸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진리와 사랑,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3절에 축복하는 내용이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도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다. 진리와 사랑. 이 편지를 쓰고자 하는 중요한 계기, 동기가 뭔가? 이 진리와 사랑에 대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또 칭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로 미리 알게 해주고 있다 한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 가장 먼저 이 편지의 골자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이 진리에 대한 교훈이에요. 진리에 대한 교훈, 사랑에 대한 교훈, 이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7절부터 11절 여기 내용에서는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서도 읽었던 표현인데, 당시 이미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하여 경계하는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 인사를 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성도로 인하여 사도가 큰 기쁨을 얻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 주죠. 어떤 내용입니까?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니 심히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의 모습, 열정, 또 그런 남다른 열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른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내일 읽어가게 될 요한 3서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역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을 하면서 진리 가운데 행한다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1세기 후반 당시의 상황은요. 이미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기 시작하게 된 때입니다. 첫 번째 박해는 AD 64년 네로 황제에 의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받아요. 로마시를 불태웠다라고 하는 거짓 누명을 씌워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박해하는 사건. 이게 첫 번째 박해입니다. 두 번째 박해가 도미티안 황제가 또 박해하던 때예요. 바로 그 즈음에 이 사도 요한이 이런 편지를 쓰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성도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 아주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되는 그런 상황보다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사도가 들을 때 그것은 더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서 참 힘들겠다, 참 어렵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애잔한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힘을 내고 견뎌내고 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과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사도 요한 이 부분을 대단히 강조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도 이것을 의도적으로 다른 사도들이 말하지 않는 내용. 십자가 지식이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셨던 이 사랑에 대한 교훈을 사도 요한은 특별히 기록을 해주고 있고 우리가 앞서 읽었던 요한 1서의 여러 내용들을 통하여서도 역시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강조를 받았던 내용이죠. 여기서도 또다시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새 계명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처음부터 가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조상 때부터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새 계명같이 다시 말할까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 6절 앞부분에 보면 계명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이다.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이란 무엇인가? 이어지는 6절 하반절 보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리와 사랑 이것을 강조해요. 진리는 뭘까요? 기준이에요.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할 거냐,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하는 것을 말해준다면 이 사랑은 방도입니다. 방도. 이 진리를 어떤 형식으로 실천해 갈까 할 때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방도를 통해서 진리를 행하도록 하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가서 보면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의 내용은
교회의 은사와 사역과 직분에 대한 가르침을 담아주고 있죠. 그러면서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여러 은사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사모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말씀이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소개가 돼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서 13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영적인 이치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방도를 따르지 않는 어떠한 진리라고 하는 것도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열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다.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말씀에서도 진리와 사랑의 관계는 진리를 기준 삼아서 사랑이라고 하는 방도를 통하여 그 진리를 잘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사도는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가운데 하나가 결핍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7절부터 11절에 나온 내용. 적그리스도 미혹자가 이미 등장했다. 어떤 자들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당시의 이단은 그렇게 여겼다 그랬죠. 영지주의적 영향 때문에 영과 육체를 분리해가지고 영혼은 중요하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육체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고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리끼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 다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실상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도케티즘이라고 그래요. 가연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 가짜인데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육체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거리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게 초대교회 이단이에요. 도케티즘 이렇게 말해요. 이들은 무엇을 결국 결핍한 겁니까?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완전히 왜곡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왜곡한 자들에 대하여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냉정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그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라 8절 안을 그렇게 말하죠. 미혹자들에 대해서는 경계할 것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이 진리를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매우 냉정한 태도,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지 유야무야 하는 식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쳐줘요. 그럼 또 한 가지, 또 반대의 경우가 있겠죠. 뭐가 없으면? 진리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에 대한 교훈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2장 2절로부터 4절에 가서 보면 소아시아인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붙들고 이단들과 싸워서 이단들의 잘못된 것을 잘 드러낸 일에 있어서 참 잘하였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고 말해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이 너희가 결핍되었다. 어디에서 이러한 사랑이 없어졌는지를 잘 생각해서 이것을 회복하도록 해라 하시는 말씀을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것이죠. 사랑이 빠져버린 진리, 그것도 역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가 교훈하고 있는
진리를 행하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상을 바라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균형을 잘 갖는 교회, 이러한 균형을 잘 지켜가는 성도가 되도록 힘쓰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고,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장 좋은 길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를 지켜가려고 애를 쓴 모습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를 주는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우리 모두가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때를 살아가도 우리 각자가 처해져 있는 우리의 환경은 서로 달라요. 그렇다더라도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서 끊임없이 행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일이다. 이런 기쁨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공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며 그 교훈받아 또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따라 진리를 행하는 것처럼 큰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이 없는 줄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행하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행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진리와 사랑의 이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서로 다르고 각자가 느끼는 여러 삶의 무게가 다를지라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를 도와주실 주님을 신뢰하고 늘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서로가 더욱더 굳게 믿음 가운데 서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변화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